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줬던 두 가지 사실, 노아의 방주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다섯 번째 질문 형식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중간중간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버이줄도 있었고 가정줄도 있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징검다리처럼 띄엄띄엄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어쨌든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그들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에요.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두 번째 질문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세 번째 질문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네 번째 질문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이까? 라는 질문이었고, 오늘은 마지막,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말라기 3장 13절 봅시다. 말라기 3장 13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기 3장 13절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는데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는데요? 라고 묻는 그 물음에 보면 그들이 주를 대적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예. 그들은 주를 대적한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뻥칠 수밖에 없죠. 내가 막 작정하고 대적했는데 대적했다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할 텐데,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말로 대적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14절에서 너희들이 나를 말로 대적한 그 증거를 말하죠.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째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는데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하나님 앞에 욕을 하고 하나님을 막 대두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말로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4절 봅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14절 이는 그 이유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고 내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하다? 헛되다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우리 안 그랬습니다 라고 변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사실인 거죠. 그들이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들은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은 지금 그 행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어요? 섬기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섬기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속으로 말했는지 겉으로 말했는지, 여러분, 그 속으로 말한 것과 겉으로 말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아요, 달라요? 다 같지요. 우리는 속으로 말하는 거 겉으로 말 안 했으면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으로는 말 안 했어.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어. 겉으로는 말 안 했어. 그러면 말한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 안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말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했는지 겉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 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계속해서 말라기서 할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지금 생활은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100년 후에 기록된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선조들은 100년 전에 그들의 선조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다해서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었어요. 자기의 전부를 내려놓고 목숨을 걸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10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그들의 선조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선조들 삶은 어떻게 했냐면 여전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적응을 바치고 있고 여전히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더 잘 싸고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선조들과 똑같은 자기들의 삶들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생각하기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전혀 하나님에 대한 복,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께 주신 그 크신 은총을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섬겨요. 계속해서 그 어떤 그 습관에 의해서 그렇게 섬겨 오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여러분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때 그 시대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 같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기도하는 것이 헛되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던데 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는 하는데 헌금 드리는 것이 헛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게 드려볼까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마치 세금 드리듯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 드리듯이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드려볼까 헛되다 하는 거죠. 아깝다, 돈 아깝다 하는 거죠. 지금까지 목사로서 장로로서 쭉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헛되다. 지금 시대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배우고 교양이 있고 그래서 자기 어떤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니까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없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언컨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겠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은 결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죠.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일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헌신으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생각으로 섬기고 섬기는 것,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요즘도 여러분 갈수록 이 섬김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죠. 여러분, 섬김이란 단어 속에는 희생이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희생이 포함되어 있고, 헌신이 포함되어 있고, 포기가 포함되어 있고, 손해가 포함되어 있죠. 섬김이란 단어 속에는 여러 복합적인 어떤 희생, 헌신, 포기, 손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섬김이란 단어로 나타나죠. 근데 그 섬기는 것이 갈수록 현대인은 더 약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완악한 말로 대적한다라고 말한 이유는 14절에서 우리가 말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14절 봅시다.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14절 첫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텐데, 첫 번째 뭐냐면은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어떻다?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이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유익이 없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익하다, 유익이 없다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약시대 때의 이야기다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광신주의자다 이렇게 말하죠.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무익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유익이 없다, 무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은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슬프게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금식을 말합니다. 금식. 그러니까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생활하면서 그들은 그러니까 금식을 자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그 부흥사들이 한 말입니다. 금식하면 빨리 응답한다고. 그 부흥사들이 만드는 이야기예요. 급하면, 그러니까 금식하면 빨리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할 정도로 절박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 금식이 빨리 응답받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거죠. 성경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성경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 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어요. 금식을 신앙의 자랑거리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에 들어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자랑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일에 몇 번씩 금식한다는 거죠. 금식함으로써 그들은 신앙을 자랑하는, 내세우는 것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자신을 슬프게 하면, 금식하면 무슨 유익이 있을 줄 알았는데 무슨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자신을 슬프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유익이죠. 유익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금식하고 슬프게 했는데 그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내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즉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슬프게 하는 것이 무익하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했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에, 말라기서가 같은 배경이니까 똑같은 배경으로 말씀드리면, 몇 번 지금 계속해서 지금 5번째 질문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 자기들 그 사람들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놨냐면 주고받는 관계로 설정해 놓은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은혜 값없이 주시는 분, 또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의 관계, 그런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라 주고받는 관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아니죠, 그만큼 주면 안 되죠. 나는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을 몇 개 줘야 돼요? 그렇죠, 100개 아니면 1000개, 아니면 말할 수 없게끔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줘야 되죠. 나는 하나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 드렸는데 하나를 주면 그거는 계산이 안 맞는 거죠. 이익이 안 남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사람들이 그렇게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슬프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이만큼 내게 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죠. 관계 설정을 잘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똑같은 질문을 반복할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사람 없을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주고받는 관계로 설정해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는 없을까? 그래서 내가 예배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내가 이만큼 헌금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하니까, 이만큼 무하니까 나에게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익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 무익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경우는 없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성도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들로 나를 깨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나를 옮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 것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것을 이끌시든 간에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아저씨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독자 이삭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아저씨라 부릅니까? 아버지십니다. 주실 때도 아버지시고 뺏어 가실 때도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삶을 인도하시든지 어디 위치에 놓으시든지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 봅시다.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은 고생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때도 역시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깁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낮은 자리 있든지 간에 높은 자리 있든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주신 주도 하나님이시고 빼앗아 가신 분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가 있든지 간에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된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익하고 슬프게 행한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은 날들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말로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의지가 약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이지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할 그런 대상은 아니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주변을 봤기 때문이죠. 15절 봅시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그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뭘 받는다? 뭐 한다? 복되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실제예요? 실제죠. 그래서 상상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실제 자신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들 하나님은 잘 믿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교만한데 복을 받고 살아요. 악을 행하는데 번성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자고 하는데 화가 없어요. 잘 돼요. 그러니 그런 말 하는 거죠. 교만한 자가 복 받고 사는구나. 악을 행하니까 번성하구나.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데도 화를 면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참 진짜 교만해, 못 봐주겠는데 복 받고 잘 살고 있고요. 자식도 더 잘 된 것 같고, 악인들은 번성하고, 진짜 악랄하고 악인들이 있는데 번성하고 갈수록 더 잘 되고 가문이 번성할 것 같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편안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언 24장 1절에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뭐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또 시편 37편 1절과 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악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시편 37편 1절과 2절에서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는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 지키고 금식도 하는데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악인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시험하는 자가 화를 명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가 복 받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네, 시험을 하면 화를 면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우리가 혹시 살아가다가 교만한 자가 복 받고 잘 사는 걸 보면 말이 아니라 속으로도 또 교만한 자가 어떻게 복을 받냐, 참 저 악랄한 사람이 어떻게 잘 되냐, 그렇게 말하면 이건 시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시샘한 차원이 넘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샘 차원이 아닌, 질투 차원이 아닌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의 번성을 불평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들은 왜 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할까요? 왜 악인들이 잘되고 교만한 자가 복되고 시험을 한 자가 면한 것을 볼까요? 그들의 삶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의 삶이 그렇게,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악인들이 번성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하는 자, 하나님을 조롱한 자가 화를 면하는 것에 대해서 속으로 생각하고 그런 말이 나오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들의 눈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악인들을 속히 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그 말씀을 보지 않고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인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아무리 없는 것, 그걸 보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성도의 눈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놔놓고 세상 돌아가는 것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함몰되어지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한 자리에 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네, 악인들이 번성하네, 저렇게 하나님을 조롱해도 아무 일 없네, 하나님을 쓰며도 아무 일 없네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악인들이 번성하고 교만한 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조롱한 자들의 화를 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죠.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번성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하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되지 않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렇네 저렇네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것, 세상 보여지는 것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완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들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는 이유가 세상 보는 것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자가 복되고 교만한 자가 복받고 악인들이 번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불신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악인들을 베어버린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있으면 악인들이 지금 잘되고 번성하고 교만한 자들이 복되고 있는 것들은 보이는 것이 오히려 우리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희들은 나를 완악한 말로 대적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그랬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한 이유, 악인들의 번성을 부러워한 이유가 뭐냐면 나 중심이죠. 나 중심.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능력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그런 안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결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 삿대질하고 하나님 욕을 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라,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 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 놔놓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하는 거죠. 아기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잘 되는 것이 잘 되구나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말씀이 나를 반드시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나는 승리할 것이고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이 복일 것이라고 믿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낮은 자리에 있든지 가시밭에 있든지 아니면 내 삶에 지금 진흙 구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반석에 세우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며 두 손 들어 찬양하게 하시며,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간증자로 여러분과 저를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